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오늘 본문은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구약 5대 제사법 가운데 그 기본 규례들을 다루고 있는 1장 1절에서 6장 7절의 종결 부분으로 번제 1장, 소제 2장, 화목제 3장, 속죄제 4장 1절에서 5장 13절에 이어 마지막으로 속건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점에서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는 반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구별됩니다. 즉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속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인류가 지은 죄의 배상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금령을 범한 경우에 그리고 대인적으로는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사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했을 경우 등에 드렸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중에 범하는 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성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하나님께 구별된 소유 전체를 가리키며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죄를 깨달은 사람은 성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속건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손해를 입힌 부분에 5분의 1을 더해 배상하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정과 배반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속건제로 번역된 아셈의 일반적인 의미는 죄지만 제사나 예물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 속건제, 즉 범한 과실을 배상하는 예물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성소의 세겔에서 세겔은 구약시대의 무게로 측정되는 통용화폐 단위였는데 보통 1세겔은 약 11.4g으로서 당시 은 30세겔은 장정 노예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본문에서 말하는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은 최소한 2서너 세겔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순양 중에서 흠없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처럼 속건제가 일반 제사와 달리 제물의 액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속건제가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띈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한 성물의 값어치에다 그 값어치의 5분의 1의 벌과금을 덧붙여 배상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물의 범죄자는 속건제물로 2세겔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흠없는 수양과 더불어 자신이 범죄한 성물 액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반드시 가산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한편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제물로 바치는 수양은 1년 이상 된 수양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한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했어도 허물이며 벌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주권 및 권리를 침해한 사실로 간주되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이 죄를 의도했는지 아닌지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이 어겨졌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죄를 깨달은 자는 지정된 가치에 따라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하여 그가 사함을 받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인간의 무지와 부주의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 죄를 덮어주시고 관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점에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은혜의 제도인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은 이웃에 대한 죄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웃에 끼친 손해에 대해 말하지만 시작을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속건제의 대상 중 하나인 이웃에 대한 모든 범죄가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신뢰가 없을 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역시 신실치 못하여 쉽게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범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결코 별개의 계명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연관된 계명으로서 모든 율법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인 것이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이웃에 대한 속건제는 남의 물건을 맡고도 그 위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강도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남의 물건을 사취 혹은 강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얻고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 이처럼 거짓 맹세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모세율법은 남의 물건을 횡령하거나 사취하는 행위 그 자체의 범죄의 비중을 크게 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에 더 큰 범죄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죄는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죄에 거짓 맹세를 한 죄가 첨가되어 이웃과 하나님께 이중범죄한 죄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먼저 이웃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 했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물건을 거짓 맹세로 부당하게 취한 자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물건을 주인에게 성실히 돌려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웃의 물건을 횡령, 탈취 등으로 취한 자는 자신이 취한 물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가 겪을 손실이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물건의 가치에 덧붙여 손해배상격으로 5분의 1을 더 가산하여 갚아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진정한 회개는 단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예수님 또한 산상수훈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는 자는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한편 이웃에게 용서함을 받은 범죄자는 이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동시에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죄 용서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완성된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최소한 2서너 세겔 이상 나가는 수양이어야 했습니다. 5장 15절.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지위와 빈부의 차이에 따라 최고 흠없는 수송아지로부터 최저 고운 가루까지도 제물로 용납되었으나 속건 제물의 경우에는 오직 흠없는 수양만이 희생 제물로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속건제는 죄로 인한 손해와 빚이 실제로 갚아져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신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속건제물로 증언하며 그분의 희생이 죄의 양이나 질보다 크고 충분하여 완전한 배상을 이루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다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혹시나 예수님의 은혜에 죄를 범하고 있지나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